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주인입니다.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합당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 정결하게 하셨던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그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죠. 조직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의 몸은 너희의 영이 아닙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성령의 전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의 심령 안에, 우리들의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예수 믿기 이전 나의 원함대로 띠띠고 살던 그 방식대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너희의 겉사람에 후패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계심을 내가 명한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박게 될 것이고 너희의 터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터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사상 누가, 모래 위에 쌓은 성이지만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거죠.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외부에 위치한 CCTV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거듭난 성도의 속사람이다, 안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라면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한다는 사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화상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성전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성결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뜻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답지 않죠. 이성을 상실한 것 같아요.
몹시 분노해 계시고 그 분노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 그건 여러분의 오해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짜 배기 모습이었어요. 오늘 과격해 보이는 이 모습의 행동은 실제로 모든 참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한 성전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이 아니라 이 성전은 우리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 우리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확증 편향적으로 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은 온화하시고, 여러분 성화를 보시면 늘 예수님은 온화하시잖아요. 마일드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 다 가능한 분 것처럼, 모든 걸 다 받아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오해입니다. 예수님 늘 온화하고 선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그거 맞아요. 맞는데 그 선하시고 온화하시며 자비로우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마주대야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다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소와 양을 성전 밖으로 다 내쫓았다고? 비둘기 파는 자들과 또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었다고? 예수님이 과연 정말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이렇게 몰상식하게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는 너무나 확증 편향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런 우리의 확증 편향적인 생각들, 그런 관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일관적이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그 공의, 예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하면은 마냥 그 뭐 다 받아주고 어떻게 해도 전혀 상관없는 분 정도로 확증하여 편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소홀히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소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없던 거로 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취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좀 내가 유보할게, 내가 좀 다음 기회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쪼개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재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이 말씀을 경청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질하시며 징계하신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 이게 진짜 자녀야, 주어온 자녀가 아니라 이게 진짜 배기 자녀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채찍질하며 징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길을 걸어갈 때나 불의를 도모할 때 하나님이 채찍을 내리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말씀만 보고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못돼 먹은 짓은 다 했구나, 정말 더럽게 성전을 오염시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뿔이 나셔서 가셔가지고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그 삶 속에 성전을 정화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기독교 신앙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옛날 얘기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요, 성전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도 허용하지 않고 부단히 애쓰고 자기를 부인하며 은혜를 구하며 이 씨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대목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더 나아, 옆 교회보다 좀 더 나아, 옆집보다 내가 좀 더 낫지,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좀 더 선해, 이 정도로 약간 내가 더 도덕적이야, 여러분 스스로를 안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성경에서 발견하려고 애씁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에서도 법조인인 대통령이 헌법의 조항들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많은 헌법학자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딥페이크 영상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왜 벌어질까?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이상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만약에 서울이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그 당시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율법에 따라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야 되는데 양, 소 이 어떻게 가지고 올 겁니까? 부산에서부터 짊어지고 올 거예요? 끌고 올 겁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당시에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소를 팔았어요. 성전세를 바꿔가지고 그 성전에서만 쓰는, 성전에서만 유통되는 돈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합리적이고 그들 나름대로는 정당화하게 예수님께 항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시자마자 벼락같이 그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소와 양을 내쫓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 그거 가지고 다 성전에서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괴로움만 더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이 지속되는 그 순간순간이 쌓여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로움만을 더하게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도대체 뭡니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성전 청결 사건, 성결 정화 사건을 통하여 채찍을 드셨던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상을 엎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심령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절대로 악한 일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주님의 채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프죠. 힘들죠.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채찍이 우리의 감사가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고난이, 슬픔이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어? 그건 너무 역설적이지 않아? 그 위선 아니야? 크리스찬들 너희들 위선 부리는 거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내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너를 징계하시고 너의 삶을 만지시고 너의 삶을 때로는 고통으로 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 그거 가볍게 여겨서 불평과 원망으로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너 낙심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고난 속에는, 이 채찍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셨을까? 자기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휘두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원초적으로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정말 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생각이란 걸 해야 돼요. 뭐가 잘못됐지?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지? 뭐가 문제였는가? 좀 차분하게,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꾼들이 파는 상품이었던 양과 소를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설명 들었습니다. 왜 양과 소가 성전 안에 있었는지. 환전상들,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당시 통용되던 일반 화폐들과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내면 교회에서 쓰는 돈을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걸로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양과 소를 샀단 말이에요. 그 환전상들의 탁자를 엎어버렸습니다. 이것들은 다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그리고 종교세를 내야 되는, 아니면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그 화폐들, 중요한 거였죠. 근데 예수님 그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쫓아내시고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들이 이로써 먹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가치 있었던 건데, 이 세상에는 꼭 필요해 라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추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쫓아내셨어요. 우리는 너무 소중한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떠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엎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이 더 이상 동일한 가치를 지닐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규정하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존귀한 예배지만 이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당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당을 봉쇄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그러면, 주님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그 자식이 망하는 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따라서 내가 그 어떤 삶의 결정을 내리고 그 어떻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 개입도 하지 않는데 하면 두려워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순교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우리가 부러울 수 있어요. 와, 끝까지 순교하지 않았구나. 사도 요한은 끝까지 순교하지 않았구나. 그는 나름대로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자연사했구나. 나도 기왕이면 그렇게 살고 싶어. 베드로처럼 야사에 기록된 것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든지 사지가 찢겨 죽는다든지 나 이거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하는데 난 안 죽어요. 난 안 데려가세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와 부럽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안 데려가시지? 나 혹시 가짜 아니야? 내가 참된 사도라면은 야고보도 데려가시고 베드로도 데려가시고 다 데려가셨는데 왜 날 살려두시는 거지? 여러분 합리적으로 사도 요한이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그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내가 더 이상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더 이상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상태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심령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시며 그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불신자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좀 더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익히 잘하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없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기엔 같은 소입니다. 보기엔 같은 양이에요. 보기엔 같은 비둘기입니다. 하지만 그 소와 양과 비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소와 양과 비둘기지만 이것이 장사하기 위하여 가지고 온 것들이라면 그건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은 돈이에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이라면 그건 예배당에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눈에 보기엔 똑같아요. 똑같은 양인데, 똑같은 소인데, 똑같은 비둘기인데 왜 주님 왜 그러시지?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양과 소와 짐승들을 다 도륙하라 하셨지만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사울은 그게 아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제사드리겠다고 그 양과 소를 다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딱 한마디 하셨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낫다는 겁니다. 그 형식적인 그 어떤 껍데기도 본질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역이 털끝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과 존귀를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취하고 우리가 건성건성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 모든 영역들을 주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의 몸 밖으로 추방하라, 정결케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몸입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혼 말고요. 영혼은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의 몸으로요. 여러분 몸, 한 주간을 살아내시겠죠? 그 한 주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의 정말 비겁한 변명이 뭐냐면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네 몸으로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몸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띠띠고 다니며 내가 원하는 모든 방식을 취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양심의 화인이 맞으면 그것도 느끼지 못하겠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됨으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구나. 내 몸으로, 내 몸뚱아리로, 내 손과 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해요. 이 마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저는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너무나도 잘못된 가르침 한 가지를 꼭 여러분들과 나누어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구원자 되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나의 포지션은 뭘까요? 나는 종이죠. 나는 노예입니다. 이것을 자꾸 분리하려는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셔 라고 하는 반쪽짜리가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너 구원받아, 구원 부적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부적 하나 딱 붙이는 것처럼 모든 애군이 다 떠나가게 될 거야, 너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정작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를 부정하는 것이 가능할까? 더 교묘하게 지금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만 나의 주되심은 조금 나는 어려. 그래서 나중에 신앙이 좋아진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게.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그냥 영접기도 한번 하면 그 사람 구원받고, 그런 구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그건 전혀 없이 나는 내 나름대로 삶을 살게, 내 방식대로, 내 스케줄대로, 내 가치관대로. 그런데 구원은 받아야 되겠어? 무서우니까. 지옥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겠어? 예수 믿어 구원 가는 부적 내게 붙여줘.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는 나는 싫어. 거리를 두고 싶어. 딱 거기까지야. 교회가 나에게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믿음과 행함,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는 믿음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거나 주님, 우리가 주라고, 로드라고 얘기할 때 나의 주인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모든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피로 나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된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당장 욕할 겁니다. 때로는 오늘날 같이 느슨한 복음이 횡행한 시대에는 너무 극단적인 주장을 한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주장일까요? 이런 메시지가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느껴질 만큼 우리가 너무나 복음을 희석시켜버린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절대로요.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구원자를 표현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도 나의 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둘로스,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삶에 드리는 것, 이것이 평생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여정인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을 찾아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요. 이 안에서 리베이트가 이루어지고요. 교회가 타락하는, 교회가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처럼. 교회 오는 목적이 좀 좋은 자매 없나? 좋은 형제 없나?
교회 옮겨서 대형교회로 가는 이유와 목적도 나 결혼해야 되는데 대형교회 뭐 이런 사람 없나.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님께서 소와 양과 비둘기 다 밖으로 내쫓으시며 상을 뒤엎으시며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과 노끈으로 이 모든 성전을 내려치신 이 사건들이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모습들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이 밤에 방망이 같이 죄송스럽지만 저 같은 자를 통해서 저같이 못난 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두들기고 계신 겁니다. 듣기 싫을 수 있겠지만 채찍을 내려치고 계신 거예요. 통로가 되는 저를 보지 마세요. 너는 그렇게 잘났냐라고 생각하죠. 저 잘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고백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 1답이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들의 고백.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만 나의 주인으로서는 좀 나중에 결정해 볼게, 유보할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전은 정결하십니까? 깨끗하신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우리는 어떻지? 생각으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될 그 순간에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라는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많은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하여 죽겠다. 그 이유는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라는 고백을 나는 할 수 있는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찔릴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저도 불편하거든요, 이런 메시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 안에 들어오셔서 설교자인 제 삶 가운데, 제 인격 가운데 이 부분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쩌면 나는 노예야, 나는 종이야 라는 말이 불쾌감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노예가 없는 시대를 살아도 노예라는 말이 엄청 불편한데 이 당시는 노예가 횡행하던 시대입니다. 노예가 있어요. 노예의 삶이 어떤 건지를 바로 나가서 보면 보이는 시대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내가 노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우리가 노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듣는 것과 다른 메시지일 것입니다. 성경이 종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종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미화된 표현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하지만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은 초대교회, 2000년 전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쾌했을까요? 전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튀르키를 여행을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소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든 이 초대교회의 흔적을 찾아가 보면 그들이 종됨을 기호로 나타낸 것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 노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선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말고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사람 여러 이야기하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 이야기도 하고 다른 자매 이야기도 했지만 그것 우리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수준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맞나?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맞나? 나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요한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전해주기 위해,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의 풍성함이 있고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이나
변화무쌍한 그 어떠함에 눈멀지 않고 영원한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술로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그 담배 연기를 굴뚝처럼 여러분 계속 넣고 싶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나는 술, 담배 아니니까 안전에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나 습관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내 몸인데 내 몸 망쳐도 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운동도 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가꾸셔야 됩니다. 내 몸이니까 괜찮아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청교도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헨리 스쿠갈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17세기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헨리 스쿠갈이라는 사람이 인간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인간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책은 스쿠갈이 그의 친구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기독교 신앙이 없는 그 친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인간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그 간증인 것이죠. 이후에 18세기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조지 위필드, 부흥가이자 대설교가였던 조지 위필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례에도 참여해왔지만 나의 소중한 친구 스쿠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훌륭한 책을 보내주기 전까지는 참된 신앙에 대해 난 전혀 알지 못했노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외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생명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 속 깊이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소와 양과 비둘기는 비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상하실 것이고 연보할 것이고 여러분이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 시간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러 왔죠.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까? 이 놀라운 생명력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물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분당 허브 교회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경험하고 누리고 계신다면 주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비교하여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들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겐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주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선택과 결정과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족족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